성경의 시간과 공간. 이번 주제는 십자가와 성육신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17절.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역할을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상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으로 아담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 성경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상징하거나 상징적으로 아담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아담이 오실 자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누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적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담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이 있으면 그 상징이 나타내는 실체가 있습니다. 무궁화가 대한민국을 상징한다고 무궁화가 우리나라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상징은 실체를 표상하는 것이지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상징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라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이라는 혈연 관계에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상관없이 단순히 100% 개인적인 선택에 의하여 정죄에 이르렀다면 구태여 아담을 가리키면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하므로 아담과 우리와 연결된 혈연적 관계로 인한 필연적 관계가 표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와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 사실이 표상이 되면 이 사실이 표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가 아담과 우리의 관계보다 더 사실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첫 조상이라는 위치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표상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담보다 더 실질적인 우리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이 우리와 연관된 혈연적 관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아담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표상이 되면 우리와 아담의 혈연적 관계로 인한 죄의 영향도 상징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먼저 내세운 바울의 의도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담보다 더 실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지 우리가 아담의 죄 아래 부당하게 죄인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표상한다고 하여도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표상하는 것이 더 논리적인 표현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혈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원죄 이론이 사실이고 그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성육신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표상하는 것이 더 논리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더 논리적이고 더 상식적인 것 같은 설명 방법을 피하고 굳이 아담을 상징으로 내세운 것은 원죄 이론이 사실이 아니며 우리가 아담의 범죄 아래 정죄받아 태어나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실제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면 원죄설은 사실이 되고 성육신은 단순한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아담과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죄설을 믿고
성육신의 실제성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사실이며 우리 부모는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났고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진 아담처럼 선과 악 모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아담의 죄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아담을 대신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시기는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약 40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담의 죄를 짓자 마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셨다고 하여도 아담의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태어나는 사실만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실제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담의 때로부터 4000년이나 지난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성육신을 하셨을까 하는 막막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장을 단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과학적 사고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아담이 되고 아담은 상징적인 아담이 된다는 이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담이 표상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제적 조상이 되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모든 면에서 아담의 자손으로서 태어나 아담의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바울처럼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도 이러한 질문의 답을 우리의 논리와 과학적 이론을 따라하지 않고 믿음을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제시함으로 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담 되심은 초자연적인 이론이지만 그것이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초자연적인 힘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아담의 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며 우리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시간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류에게 심어주신 그 마음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제적 조상이라면 우리가 지녀야 할 그 마음을 믿음을 통하여 실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미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주는 인간의 과학으로 측정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고 새로운 행성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은하계들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수학적 상상력으로는 전혀 계산이 안 될 크기의 우주 속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은하계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적 한계를 뛰어넘는 우주를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사는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인생을 사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저주받은 육신과 불완전한 자연적 환경 속에서 살게 된 처지를 보고 억울해하거나 운명론에 빠질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저 넓은 우주의 한 구석에 버려진 죄인이 아니며 운명적으로나 예정론적으로 미리 선택된 사람들만 인간으로서 취급되는 게임쇼의 한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죄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고통받으면서 살다 죽어야 될 단순한 쇼케이스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사이에 껴있는 엑스트라이거나 전쟁의 도구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만 강요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된 지구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가면서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을 위하여 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육신 안에 사랑과 고통과 과거와 미래에 관한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인간으로부터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운명적으로 죄인이 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운명적으로 죄인으로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저주받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저주받은 자연적 육신적 환경 아래 사는 것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공평을 공평 이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을 상징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단지 겉으로만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기로 태어나셨던 사실은 단지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믿게 만들려는 연출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포장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된 포장을 만들어야만 더 효율적으로 구속 사업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육신이 단지 상징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논리적 사고로는 성육신이 증명될 수 없다는 이유로 성육신을 어떤 신화나 상징으로만 여기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육신을 믿을 수 있고 없는 상태가 성경의 기록의 진실과 가상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의 논리로 이해될 수 있어야 사실이 된다면 창조도 사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인간의 논리적으로는 창조의 방법과 과정은 절대 쉽게 증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성육신 하셨고 인간과 같은 상태로 되어 실질적인 아담으로서 우리와 연결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서 사셨던 사실은 우리가 저주받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든 의심과 회의와 고통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모두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자손으로서 하련적으로 접붙이셨고 우리의 조상이 되시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죄의 역사를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성육신하신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담과 하와 앞에 서심으로 태초에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아담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항생제를 얻게 됩니다. 죄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허공에 떠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두뇌의 화학적 작용으로 생성되는 육체적 구조이고 지식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균이 아니라 0과 1로 되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것처럼 죄도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몸의 한 구조로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하며 이 연결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안에 전달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이고 현실적으로 두뇌적으로 생각적으로 느낌적으로 심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마음의 거듭남을 이룰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실인 것처럼 성육신도 사실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